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지막까지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어제 사실은 충분히 드렸죠. 오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 사실이 있었지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거 하나로 모든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나무. 그 나무가, 이 나무가,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나무에 달린 열매. 그 나무에 달린 열매.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 자체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열매. 그 나무에 포도 열매가 달려져 있으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생긴 게 밤나무처럼 생기고 생긴 게 배나무처럼 생긴 게 사과나무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 나무에 달린 열매가 포도면 그건 포도나무예요. 생긴 거는 포도나무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과가 달려 있어요. 그 나무에. 생긴 건 포도나무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포도 열매가 아니라 사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어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다.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 아,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다.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오늘 말씀까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21절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심지어 22절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 심각하잖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22절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거예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왼바람 믿음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권능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우상,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권능을 일으켰어요. 이게 보통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믿음은 아닌데 삶이 엉망이라 말이에요. 삶이. 말도 함부로 하고 큰 소리 치고 다투고 싸우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24절에서 27절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거 어제 설명을 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모래 위에. 그 나중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써내려가 버리는 거죠. 결국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이게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물론 있잖아요. 이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신구약 전체 성경 말씀이 신앙의 순서를 말합니다. 구약, 신약, 신구약 전체 성경 말씀, 전체 성경 말씀에서 신앙의 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 이게 구약과 신약이 꿰뚫고 있는,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애매할 수 있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믿음이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애매하지만 성경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있잖아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보세요. 이 믿음이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말입니다. 더욱이 어제 말씀드렸죠? 또 오늘 말씀드렸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까지 갈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요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뭉치 연결시켜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 뭉치에 요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요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요. 요 연결고리가 요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게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어떤 자녀가 효도할까요? 자녀들이 효도해요. 근데 모든 자녀들이 다 효도하느냐? 모든 자녀들이 모든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자녀도 있단 말입니다. 누가 부모에게 효도할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돈을 벌어도 자기 쓰기에 바빠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는 많이 돈을 벌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는 자기 쓰기에 바빠요. 엄마 아빠 돌보는 거 못해요. 돈이 없느냐?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효도를 못해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돈을 적게 벌어도 자기 쓸 거 쓰지 않고 그거 모았다가 엄마에게 드려요. 아빠에게 드려요. 부모님의 은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길러줬잖아요.
엄마 아빠 없이 어찌 내가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 그거를 아는 자녀는 아무리 쪼달려도 자기는 굶어도 엄마 아빠에게는 효도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런가 하면 짧게 하나 볼 텐데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맛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맛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맛. 그 말씀의 맛을 아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경험을 했거든요. 화가 났는데 화를 참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용서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늘 굵직한 너무나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신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과 그 믿음을 오늘 또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버렸지만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도 삶의 열매,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뜬히 세우죠. 하나님, 우리 지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아라 그러기에 참습니다. 용서하라 하기에 용서하고 사과해라 하기에 사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이런 삶, 우리의 일상에서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이 삶의 열매를 하나씩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